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따라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 목적이란 말은 뭐냐면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목적이죠, 목적. 세상에 사는 목적. 오늘 본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유대 나라의 헤로드 왕 때의 일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명문 가정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의인이었어요. 모든 법규와 규례를 다 지켰고 흠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자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자식이 늙도록 나이가 많도록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그래요. 자녀는 그냥 자기가 낳고 싶어 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도 목사님도 한 2분 계시고 어느 집사님도 계시는데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근데 안 낳아, 못 낳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흥할 때 하나님도 흥하십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할 때 하나님도 풍성하신 거예요. 내가 흥왕할 때 하나님도 흥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가장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양할 때 차례대로 이제 분양할 때 제사 저녁에서 분양할 때 이 사가랴가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간구함을 들으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았고 내 아내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해도 못 믿어. 그래서 썼어요. 이 일이 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나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했는데 사가랴도 간구했어요. 간절한 기도했어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겠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이루어주셔요. 근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0절에 나왔어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 잘 다녀요. 기도도 해요. 11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을 때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사가랴는 의인이에요. 흠이 없는 자예요. 법을 잘 지켰어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가문도 훌륭해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딱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건 하나 예화를 두고 싶어요. 로마 시대에 호민관이 있어요. 호민관은 백성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도 어찌할 수가 없어.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신성불가침이에요. 이 사람들은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이 사람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변론한단 말이죠. 근데 로마 시대 호민관이 있어서요. 그 이름은 크라쿠스 형제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제히 불치를 여의고 그리고 평모스라에서 잘 자랐어요. 훌륭하게 잘 자란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은 누구냐 하면은 코르넬리아입니다. 코르넬리아 어머니 이름은 코르넬리아인데 이분은 기분이기 때문에 기분들만 놀러 와가지고 보석 자랑합니다. 여자께 모인 보석 자랑하죠. 팔찌를 자랑하고 목걸이를 자랑하고 귀걸이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헌민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혹시 무슨 보석을 갖고 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아들 어깨에 딱 끼고 와가지고 나는 이 두 아들이 나의 보석이다. 보화다.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목걸이보다도 귀걸이보다도 나는 이 두 아들이 나의 전부고 보배다는 거예요. 보배.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자식은 보화란 말, 보배.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다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자식이 태어날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종하거나 정욕으로 살려면 포도주를 즐겨하고 독한 술을 많이 마셔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그때 당시 문화들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갖고 큰 자로 주 앞에 살도록 힘쓰고 강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했어요. 내 입을 넓게 내가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6편 10절에 말씀하셨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입도 크게 벌려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모태로부터.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태교를 잘했어. 하나 주신 귀한 선물을 태교를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들려주고 얘기를.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 나오니까 누구를 기뻐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결혼해서는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켜. 본분이 뭔지 아세요? 본분은 뭐냐면은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란 말이에요. 본분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 의무적으로. 이게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본분은.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들의 명령을 지킬 자다. 그분의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요. 누구나가 다 사람이라면 이거 본분을 지켜야 돼. 의무죠.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는 거죠. 자,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전도서 12장. 잠언 뒤에 전도서.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의무야, 의무. 그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본분을 다할 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죠. 엘리야의 심령.
부모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에 대해 잘 알아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한다는 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가 또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픈 사람 보면 너무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 거.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된다.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도 있었단 말이죠.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따라서요.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해요. 이 예배는 주일마다 예배 와가지고 우리가 시쳐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쳐내가지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죠.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왜?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내 모습이 바뀌어지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면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 성경 읽을 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큰일 나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 불순종하는 자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알게 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는 목적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야 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자, 거스린 자를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세 번째 말씀은 주를 위하여 사는 백성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백성을 준비한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다 해봤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만족감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높은 자리 올라가도 만족감이 없어. 허전하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때 순간은 좋았는데 허전해. 무엇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는 허전하냐 하면은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허전해요. 뭐 가지면 마저 행복할 것 같죠? 단 며칠 가요, 며칠. 허전해.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왜 나는 불행할까 생각하는데 주님으로 꽉 차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이게 전도야. 만들어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의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육장 자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 26절부터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느냐며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단 말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결국 그래가지고 허무함을 느껴요. 잘못 살아온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나 자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를. 내가 태어난 목적과 내가 사는 목적은 그렇게 않았어요.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 내가 바로 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갈 필요 없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야 주영이를 보니까 평강을 보니까 은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녀 때문에. 주영이 때문에, 평영이 때문에, 은총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맡겼어요. 예수 잘 믿고 모태 있을 때부터 잘 양육할 줄 알고 태교를 잘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태교를 못했다 할때 지금부터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없는 자식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봐요. 늙어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낳을 수 있도록 재창조해서 아이를 낳게 생산하게 하신다. 누구 것으로?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려고, 종으로 쓰시려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를 기쁘게 하고 엘리사벳을 기뻐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 대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정확하다면은 왜 그분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물질 달라면 물질 주실 거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실 것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리려면 올려주실 거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할 건데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텐데 우리의 사는 목적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4장인데 왜 이렇게 찾았지? 내가 잘못 찾았네요. 로마서 14장. 자, 17절.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저분이 이 땅의 천국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